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부모의 딸 혹은 아들로 이 땅에 호적에 입적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혹은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입적되는 탄생입니다. 육신적인 탄생은 영적인 탄생을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탄생은 영적인 탄생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쉽습니다. 잉태된 생명을 태중에서 키워서 안전하게 해산하고 또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만 않는다면 새로 태어난 생명은 놀랍도록 빠르게 자라납니다. 반면에 두 번째 탄생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탄생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도 되질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의 고민이 있지요. 자녀가 물질이라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주물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탄생은 부모가 원해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탄생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과정에서 간접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을 뿐이지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탄생을 위해서 어떤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재료를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탄생에도 어떤 레시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영적 탄생에는 공식도 없고 레시피도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에 온전히 설 때까지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어떤 공식이나 레시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원자로서 힘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상투적인 말입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가장 소홀히 하는 것도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하긴 하지만 별 소용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드릴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다 양부모, 스텝 페런츠입니다.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양부모의 책임입니다. 둘째는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여정에는 업 앤 다운과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지내온 영적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상승선을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에 그 영적 여정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이고 업앤다운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회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곁길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럴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이기에 필경, 그동안도 그래 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업앤다운과 굴곡을 거칠 것입니다. 회의와 불신과 반항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제대로 된 믿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행하는 믿음이 좋을 것까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웬만한 유혹이나 시련에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영적인 여정을 지켜보면서 때로 불안해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회의하고 반항하고 불신함에도 부모가 자신을 든든히 믿어주는 것, 그것을 느낄 때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니들이라도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저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말이 위선적인 삶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으로 내 혼자 있을 때는 신앙인이 아닌데 아이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에도 안 좋고 자녀에게도 결국 배반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부모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숨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하는 부모라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식도 아니고 레시피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부모가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자녀는 좋은 믿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좋은 믿음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의시될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믿어주며 친구로서 영적 여정을 같이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어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 희망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친구로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아니,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입교 예배를 우리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구성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면 교회 안에는 내 새끼, 내 새끼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새끼들입니다. 그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와 함께 도와야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기도해주고 믿어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평생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내 부모님 말고 교회 안에서 본 어떤 선배, 어떤 형, 어떤 언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 새끼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들을 위해 그동안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수고를 감당해 오신 부모님들께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들을 그동안 지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양육해준 우리 데니 목사님과 또 아까 영상에 나왔던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영적 해산과 영적 양육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